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시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앞에 화면에 보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찬양을 하다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또 찬양을 이렇게 또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그 가사도 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 요게 찬양하다라는 거예요. 야는 여호와를 줄여서 이렇게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저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복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우리 온 교회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도 그 원문에는 할렐루예요. 할렐루. 그러면 저기에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라라고 하는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두 몇 번 나올까요? 자, 잘 보세요. 잘 헤아려 보세요.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몇 개 있는지. 자, 1절에 12개 있어요? 13입니다. 자, 할렐루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가 두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11번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13번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편이 무명의 시편 기자가 오늘 150편, 시편의 말씀은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이잖아요.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찬양하라라고 하는데 찬양의 우리가 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고요. 자, 그러면 13번이 나오는데 자, 13번 나온다 했죠. 자, 그러면 찬양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자, 1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할렐루야. 야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하면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엘로힘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세상 노래를 찬양하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찬양해요? 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삶의 위치에 있든지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은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자, 요것도 1절에 보니까 나와요.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 처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자, 그의 권능, 주님의 그 능력입니다. 궁창은 하늘이에요, 하늘. 이 펼쳐진, 우주에 펼쳐진 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도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 우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 온 세상에서, 예?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성소, 우리가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물들도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찬양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죠? 자, 2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의 능하신 행동은요, 무엇일까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알겠지만은 이 비로 심판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노아를 준비하셔가지고 노아 이 방주 안에 얼마나 탔어요? 몇 명이 탔어요? 8명이 탔잖아요. 온 가족이. 그래서 8명이 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가시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다음에 이삭도 그다음에 야곱도 12 그런 이 자녀들도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다윗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요, 이 전능하심은요,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니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죄인들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심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다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은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십자가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요, 정말 하나님께 큰 역사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하신 행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 우리 주님의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면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존재 자체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번 한 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도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고 준비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하게도 우리 친구가 어제 또 서울 올라왔네요. 그래서 찬양 같이 하자고 하니까 또, 찬양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존재 자체로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치며 춤추면서 그리고 현악과 퉁소로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또 소리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래요.
그때 당시에 온 악기, 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심지어는 춤추면서까지도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모든 것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행하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 한번 보실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아멘.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많이 기록했잖아요.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요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숨 쉬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숨 쉬는 모든 것들.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호흡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삶 가운데에서 생활할 때에 뭘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이 노래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공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공장에 우리 성도님들도 막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요 힘이 솟아요.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요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요 삶이 부유해집니다. 찬양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게요 다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 삶에서 찬양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은 찬양하는 삶인데 그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악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가 예전에 소록도를 한번 갔어요. 소록도는 옛날에 그 한센병 있는 집단 그 촌 아닙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보니까 이게 다 문드러졌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참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이 된 게 무엇인가 하면 사실 손이 없어요. 그런데도 박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몰라요. 오늘처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손가락하고 이런 게 다 문드러졌으니까 이렇게 쳐요. 빵빵빵 쳤는데 뼈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 이렇게 살려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환경을 조성해 주신 그 은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하나 볼게요. 누굴까요?
아시죠? 다 연예인들입니다. 가수입니다. 자, 부창모 집사님이세요. 조성모 집사님이세요. 이무세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많은 가수들이 있습니다. 걸그룹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송대관 집사님, 태진아 집사님, 이런 트로트도 있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내 주님, 둘도 셋도 넷도 없는 내 주님 사랑해요. 이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이 트로트잖아요. 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막 주님을 생각해서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찬양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세상에서 노래하다가 하나님을 결국에는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노래를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곳마다 찬양할 수 있는 곳마다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서 이런 분들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다 끝나면 윤복희 권사님의 찬양을 우리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일반 대중적인 노래. 그가 우울증으로 굉장히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고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왜냐하면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생명을 선물 받은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